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목회자의 정인, 목회자로서의 그 정인의 길을 가는 그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한 성도들이 그 정인의 길을 가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정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신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정직을 원칙으로, 또 하나님을 원칙으로, 이렇게 또 성도들을 위해서 원칙으로 살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이래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일의 정인이다, 정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다, 정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또한 부탁하신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도 하셨고, 또한 지시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또한 우리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또한 모든 일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일을 배움으로써 그 일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또 나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고, 나 이후에 온 자도 절도요 강도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와는 완전하게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주의 어려운 길을 가면서 걸음걸음마다, 또한 머무시는 곳마다, 또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의 모든 삶 자체가 정인의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와 사이에서는 시행착오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 베드로 사도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데에서 정직이 되려되면은
주의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을 위주로 살아가는 자는 베드로 사도처럼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큰 실수를 했지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했다면 주님으로 통해서 과연 그 수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그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지지 못할 그러한 말들도 또한 서스럼없이 했지요. 그것이 바로 베나산에서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일에든지 그 사물을 그 가정에서 이 정직이 우선이었고, 또한 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정인된 그 길을 가려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만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만판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한 그 실수가 그냥 그대로 베드로 사도처럼 용서받는 실수가 아니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그 실수는 죄로 인정이 돼 가지고 바로 저 펄펄 붙는 유황불 속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서 부자가 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유튜브에 뜨는 걸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한자라도 더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고, 한자라도 빼면은 생명록에서 너 이름을 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로서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래 될 것이다, 이래 될 것이다. 이것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전부가 범죄하는 행위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갖다가 그 시기를 몰라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려놨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 추측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기름을 가진 다섯 처녀, 기름을 갖지 못한 다섯 처녀, 기름을 가진 처녀는 예수님께서 보라 신랑이 온다 할 때에 바로 이 등불을 더 크게 밝혀가지고 신랑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천국에 보정이 되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면은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래 하다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지식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면 충분하거든요. 구약에도 여러 곳에 다니엘서도 이사야도 하여간 아모스도 다니엘도 다 세상 끝날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니엘은 맨날 매월 며칠까지도 이미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암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한 날짜를 추측을 못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들이 거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문 앞에까지,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게네사렛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때에 여섯 제자는 예수님이 안아주면서 얼른 오라 그러면서 너가 잡은 고기도 가져온다면서 불을 쬐라, 또한 고기를 먹어라, 떡을 먹어라 이러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그때의 베드로 사도는 고기를 갖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53마리를 갖다가 세면서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지 않는가를 갖다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가 여기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6 제자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제 그때도 베드로 사도가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묻지 않습니까? 같은 말로. 그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그 종이 한 장보다도 더 낮아지는 자세로 낮아졌어.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그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그 정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자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지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인의 길을 가려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증인된 길을 가는 사람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와 함께 화합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은 어떠한 곳에 어떠한 그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런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그 고기 153마리를 세울 때 그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 쳐다도 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먼저 갔잖아요. 먼저 바다 위로 뛰어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 6 제자가 이제 그 그물을 가져와가 그 바닷가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6 제자를 부르잖아요. 애들아 이리 오너라. 그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도 몇 마리 가져오라. 물론 그 제자들이 그 6 제자가 가져간 그 고기가 그 153마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다 우리가 이 그 모든 것을 보면 똑같이 결과적으로 그 게네사렛 호수에 그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러 간 어부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인데 7 제자가 똑같이 했는데도 6 제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유독 이 베드로가 안 불렀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를 갖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외면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만찬에서 그 고기와 그 예수님이 그 가져오신 그 고기와 떡, 그 숯불에 올려진 그 고기와 또 이 고기를 잡아온 고기를 이래 해서 숯불에 올려서 그래가지고 그 풍성하게 먹는 그 만찬에 6 제자도 또 이 베드로 사도도 같이 그 자리에 이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6 제자도 다 용서했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6 제자를 꼬드겨서 게네사렛 그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도 정확하게 용서해 줬거든요. 그 용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에 그 지었던 바로 그 빌라도 뜰에서 비자가 묻는 그 말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 저질렀던 그 잘못을 갖다 그것까지도 다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의 이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내가 그거 잘했기 때문에 잘해서 나는 틀림없이 그 24장로의 그 자리에 그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그 또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부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인된 길을 가고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은 접어두어야 됩니다. 접어두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주께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이 일로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또한 내가 이 일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 베드로 사도처럼 이 고기를 세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도록, 또 주님이 물으실 때 거기에 답변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마음을 갖는다 하면은요, 이 정인된 길을 가기가 참 쉽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원에서 보내주신 제3위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떠한 일이라도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못살 질병아 나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가, 숨겨진 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 숨겨져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변개치 않는 사람이라 했죠. 변개치 않는 분이라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나, 그 6 제자가 똑같이 그 나쁜 짓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께서 가시는 그 주의 길을, 정인된 길을 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그거 팽개치고 그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그 7 제자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또한 다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던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정인의 길을 가는 데에서는요, 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누구보다도 더 뭐 똑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더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 그 66권에는 앞뒤가 딱 맞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다 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분들은요,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하다, 낫다 이 생각 갖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6 제자와 베드로가 똑같이, 물론 베드로가 훨씬 인격이 높았죠.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또 모든 것을 갖다가 정직히 행하고 다 좋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확하게 쟤들보다 6 제자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먼저 부르지 않고 그 고기 13마리를 그 153마리의 고기를 세는 그 동안에 그걸 갖다가 생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정확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이 일로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인으로 그 정인의 길을 가는 데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 내일 오실지,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 27년도에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알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이제 이 주님 오실 것을 갖다가 예비하라 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그 일이 우리 앞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 앞에서 곧 죽어가는 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이 일로 통해서 주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정확하게 주께서 주시는 그 답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참수를 당할 때까지 한 번도 객길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에는 정확하게 등 뒤에 주님께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 좁은 시간, 아무리 지혜가 많이 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남보다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교만병에 걸린다니까요. 사탄의 무기가, 제일 큰 무기가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그 교만병에 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 붙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정확하게 주께서 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려 하면은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께서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정확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의 정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정인이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